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앞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 얻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 세계와 온 우주를 망라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웅장한 구원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에베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복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명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 온 우주 전체에서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이를 통해서 그 현실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하늘에 속한 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이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도덕성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그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기회가 막히게 됩니다. 또 우리 청소년이나 교회 청년들이 종종 씨름하는 신앙의 문제가 교회 다니고 믿는 게 도대체 나의 삶에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신앙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복음 전도의 그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우리 신자들이 실제로 이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6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됨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2절부터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이런 것들은 모두 분쟁과 갈등을 전제로 하는 덕목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또 서로 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부족과 연약이 있어서 서로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을 종종 당합니다. 서로가 다르고 또 서로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상처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죄인들끼리 구원받아서 서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다는 이 사실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됩니다.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 주 그리스도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통일적으로 다스려 가시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됨을 이룹니다.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저 성도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저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나와 조금 다른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이룹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직분들은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자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또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그분과 더욱 긴밀하게 연합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힘써 말씀을 전함으로 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받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룹시다. 때로 교회에서 분열과 분쟁이 심각해져서 교회가 서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더욱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데 힘씁시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갑시다. 다음으로 17절로 32절에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로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이루라 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본성의 새로워짐, 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어둡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에서 더욱 풍성하여져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5절로 32절에서는 이 구체적인 신자의 여러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덕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관되게 성내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정당하게 노동을 행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 말을 품위 있고 단정하게 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를 대할 때, 그리고 불신자, 우리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한결같이 일관되게 선한 열매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또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자들이 좀 위선적이라고 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혹시는 그러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를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룹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함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악독과 분냄과 또 거짓말, 악한 말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심하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촉구하여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실 때 이 성령님의 사역에 응하도록 합시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행합시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난 자,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며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려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차이 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 자체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령님의 충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죄인된 이웃들을 넉넉하게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성령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여러 가지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고신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총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안건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총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을 가지고 이 안건들을 심의하고 또 주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총대들이 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다른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됨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